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자, 예수 안에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에 예수 안에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태어났지만 다시 우리가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고, 또한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들어가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본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낙원에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무익하나마 그렇다는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없지만, 아무 유익이 없지만, 누구한테? 사도 바울한테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어쩔 수 없이, 나한테 하나 유익 없어.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렇죠? 현실같이 느껴지는 것, 그것을 환상이라고 하고요. 계시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 내용을 자신은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 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근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가서 보실까요?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지금 3절 내용은 뭐와 같아요? 지금 2절과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썼을까요?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자, 우리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야, 너 그거 꼭 얘기해 줘야 돼. 알았어. 꼭 얘기해야 돼. 어떨 때 그래요? 중요하게 꼭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강조해서 2번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실수로 2번 쓴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로 2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2번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가서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제3자로서 지켜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라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3인칭 단수로서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지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2절 다시 가서 볼게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갔대요? 셋째 하늘에 갔대요. 자, 셋째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하늘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째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갔대요. 근데 이 셋째 하늘이 뭐냐 봤더니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셋째 하늘은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셋째 하늘 낙원에 갔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봤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말로서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한다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으러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부터 확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졌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게 맞나라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과정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해도 조금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에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왜 놀라고 망하냐?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 다 믿습니까? 무슨 그런 내용이 있어 성경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가히 이르지 못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가까이 있던 자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놀라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까지 있는 데에 나타나셔서 내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내가 그 예수다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이 성경책 하나로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섭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더 축복된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람도 낙원에 가서 도무지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한 그가 간 그 낙원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낙원에 가는 것이 영생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약간은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뭐예요? 천국에 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 낙원에 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우리 간 사람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는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간 것을 보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 누구다?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래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그 사람을 알 때만이 믿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떠한 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건지 모든 것을 알 때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런 자만이 참된 이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초월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기는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만이 참된 이기는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또 성경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정죄, 죄를 정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냥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때만이 그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무죄한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봤더니 죄의 권능은, 죄의 권세와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바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 결국 예수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이냐?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가서 볼게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우리 14절 가서 한번 더 볼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의문에 쓴 증서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 절차에 대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자, 의문이 뭔데 죽이는 거냐?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문은 죽이는 것인데 이 의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에 써서 모세가 받은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결국 의문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계명 율법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문은 앞서 봤던 6절 말씀에도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죄인으로서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아까 봤던 골로새서 우리 2장 14절 말씀 가서 볼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율법을 도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도말했대요. 도말했다는 건 뭐예요? 칠해서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당시의 관원들,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십자가도 뭐예요? 승리, 이기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낙원에 갈 수 없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될 때에만이 참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낙원에 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바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가야겠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래도 육체라도 계셔야 뭔가 뛰어들 텐데 예수님은 육체도 안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육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멘.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품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5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 즉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봤잖아요. 결국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생, 구원, 낙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까지도 우리 솔직히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게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 낙원에 가는 축복 내가 그것까지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자에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게 되면 내가 그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지역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듣든 유튜브든 CD든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셋째 하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 맞구나, 아멘, 아멘. 이러나요? 다들? 이 자체도 솔직히 쉽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대로 다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우리 성경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말씀. 하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믿게 된다면은 바로 그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가서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도 세상 나라고 미국, 북한, 일본 모든 나라가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몇 분만 믿어지시나 봐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거 믿습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저기 먼 어디 우주 끝에 만원경으로 보면 보인대요. 자,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자가 바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바로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봤던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자, 우리도 또한 어떠한 자로 나타납니까? 이기는 자들로 나타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근데 그 거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기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경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